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요, 문제와 사건과 일, 사고 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무기도 없죠, 군인도 없죠, 경찰도 없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데 어떻게 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세 가지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은요, 새벽의 예배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배 놓치면 인생 실패합니다. 예배를 붙잡으면요, 인생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노예가 되어졌습니까? 예배 실패할 때, 예배 놓쳤을 때에 노예되어졌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피제사 놓쳤을 때에 노예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노예에서 나왔습니까? 피제사 회복할 때 노예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후대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렘넌트에 대한 언약입니다. 신명기 6장에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럼 어느 정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요, 바깥문에 붙이고 안쪽 문에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러면서요, 손목에 매어, 그리고 인방에 붙여 표와 기호를 삼고, 이 정도로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그 좋은 것 많으니까 이 좋은 것을 시간만 나면 이제 가르치죠, 보여주죠. 우리가 크로스비의 이 얘기를 잘 합니다. 크로스비는 맹인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요, 늘 성경을 얘기해 줬어요. 아빠는 없으니까 엄마가 직장 생활하고 집에 와서 또 늘 성경을 해석해 주고 얘기해 줬어요. 전 세계에서요, 가장 유명한 찬송을 만든 이가 누구냐? 크로스비입니다. 미국을 뒤집었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시간만 나면 다른 거 합니다. 시간만 나면요, 틀린 거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전달되었는지 모르고요, 무엇으로 각인되었는지도 모르고 계속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사람도요, 그 다음에 그 어떠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그 어떻게 힘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요, 짐승처럼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짐승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죽겠죠? 그러다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그리스도.
이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인간이 수백만 개 그리고요 수억만 개의 죄를 집니다. 단 한 개의 죄라도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윤리도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곱만큼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법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법입니다. 다른 법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요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건지시고 여기에서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죄 가운데. 죄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렇죠. 무시무시한 죄죠. 온 인류를요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뜨린 죄. 이게 원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 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 그렇죠? 그 다음에요 유교. 다 제사 지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제사 지낸다니까요. 그러면 추도 예배는 뭡니까? 추도 제사입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을 기억하면서 제사 지낸다? 예배한다? 죽은 사람 기억할 필요 뭐 있어요? 아 부모인데요? 아 조상인데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추도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입니다. 무당들. 무당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날이요 새파랗게 쓴 종이를 올려놓으면요 종이가 떨어져 가지고요 종이가 잘라집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맨발로 춤을 춥니다. 뛴다니까요. 사람의 모든 과거를요 싹 알아맞춥니다. 미래도 알아맞춥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때요? 틀리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한 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아, 다 거짓말하고 잘하고 그 다음에 크면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각인되어진다니까요. 그 거짓말이 뿌리 내려진다니까요. 그 거짓말이 체질되어진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지어서 거짓말을 해요. 그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지어서 한다니까요.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거짓말에 또 거짓말에 또 거짓말. 거짓말이요 2중 3중 4중으로 쌓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내보낼 때 어떻게 하셨느냐?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가공된 가죽 옷 말고요. 그렇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의 그 가죽을요, 머리서부터 저 꼬랑지까지요, 벗겨가지고 피가요, 떨어지는 그 가죽. 그래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요, 양 잡고 소 잡고 그 다음에요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내 죄를 누구에게 얹어가지고요? 양에게 얹어가지고 내 죄를요 그 제물에 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단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은혜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행 좋습니다. 선행해야죠. 그렇죠? 착한 거 좋습니다. 착한 거 해야죠. 성실한 것도 좋습니다. 성실한 거 해야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아이 복음이라며 착하지도 않고 그렇죠? 선하지도 않고 윤리 도덕 선행도 없고 복음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가지고 봐요? 모든 것을 윤리 도덕 선행 가지고 봅니다. 이거 가지고 본다니까요. 세상 거 가지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헌금에 대한 언약을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와 우리 자녀는 아껴 쓰고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헌금이 뭐죠? 세 번째 기억하실 것은요, 헌금은 나와 우리 자녀의 미래입니다. 미래. 헌금은 나와 우리 자녀의 인생입니다. 인생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그렇죠? 다 쓰고. 카드 가지고 가세요.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모든 거 쓰고 그거 갚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 11조도요. 겨우 해요. 천만다행이죠. 11조. 감사 없습니다. 무슨 감사? 없다니까요. 선교 없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교하더라도 잘못하고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으면요. 팍 하고. 그렇지 않고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면 선교도 끊어버리고. 그럼 선교사는요.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적어도요. 한 5년 정도 기본적으로요. 10년 정도 이렇게 해야지. 팍 하고 어느 날요 안 하고. 선교가 장난입니까? 아니 사랑도 장난이 아닌데 선교가 장난이에요? 팍 했다가 팍 끊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안 했다가.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10년 넘게 해왔으면요 뭐, 기본적으로 10년 넘게 했잖아요.
기관 선교 헌신, 평신도 선교 헌신, 가족 선교 헌신 10년 넘게 하잖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교가 장난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필리핀의 다락방 신학대학 학생들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모든 학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 안디옥 학교 가족되는 겁니다. 안디옥 학교 가족되는 거라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무거운 것을요, 가장 무겁게 해야 되는데, 가장 가볍게. 하나님이 거기에다 어떻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봉급 타면요, 한 달에 얼마씩 정해서 선교헌금 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소국되고. 안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말년에 힘이 있을 때는요, 뭐 잘 살 수 있겠죠. 힘 빠질 때요, 여러분 자신도 망하고 여러분 자녀도 망하고. 왜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치 있게 생각 안 하고, 가장 무게 있는 것 무게 있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선교위원장님 위해서요, 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헌금은 우리 자신의 인생입니다. 그것도요, 선교 헌금은 더 그렇습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선교에 대한 언약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그렇죠? 아마 다 사랑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니까요. 어느 정도요? 자기 몸을 버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였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증인. 첫 번째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져야 돼요.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문입니다. 그리고 직장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이에요. 이게 선교 현장이라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선교사. 24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보내는 선교사는 뭐죠? 여러분이 선교 헌금 그거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뭘 못한다니까요. 선교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요, 뭐 한국의 뭐 목사님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선교사는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살쪄가지고요 살 뺀다고 난리고. 선교사는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미자립 교회는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 선교 헌금 해야 된다니까요.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뭐 응답받는다, 축복받는다 그 이전에요. 선교 안 하면요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요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 언제 변경하느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하셨어요. 요나를 보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고. 니느웨 사람들이요 금식하면서요 짐승달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는 선교사입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가야 된다니까요. 가정에서 나온다. 그렇죠? 직장 선교사, 가정 선교사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 가정 복음화 하라고, 가문 복음화 하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뭐 저 러시아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천명, 소명, 사명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거 말고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선교란 무엇이냐? 복음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게 선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가는 선교사.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요 노예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셨어요. 왜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감옥 복음화 하라고 감옥에 보내신 거고요.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보내셨습니다. 보디발 가정 복음화 하라고요. 우리는 노예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응? 좋다고 만나서요. 응? 살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 주어져 가지고요. 만나게 하셨는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가는 선교사.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언약이 뭡니까? 예배에 대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요, 후대에 대한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할 것인가? 24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요, 야, 참 대단하다. 왜 안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아이 뭐 안 해도 돼. 하기 싫어. 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필요 없어. 복음의 능력 필요 없어. 이거거든요. 아, 이거 아닌데요. 그냥 내 인생이 고달프고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이 어렵고 나는 시간이 없어 안 할 뿐이야. 아닙니다. 그게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안 합니다. 24 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4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4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강론하는데 어떻게 해라? 반맛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강론해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복음 각인이 말씀 각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 있는 자냐? 뭐 돈 많이 가지면 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명예와 권력이 많이 주어졌다고요? 그게 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신비적인 기도 말고요. 율법적인 기도 말고요. 우리가 거의 율법적인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렇죠? 응? 문제와 사건과 일만 있으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하셨어요. 복음 누려야 된다니까요. 율법 누리지 말고요. 율법 누리니까요, 늘 율법 기도합니다. 윤리, 도덕, 선행 누리니까요, 그 기도합니다. 그게 배경이 되고요. 그 기도해요. 신비가 배경이 되노니까요, 신비 기도합니다. 그렇죠? 어디로 틀렸는지 몰라요. 신비는 어디로 틀렸는지 모른다니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사방 팔방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신비주의는요 비정상입니다. 왜 기독교가 신비인데 신비주의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뿌리가, 기도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깊은 호흡입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뭐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숨을 들여쉴 수 있는 만큼 깊이 들이쉬고 참으세요. 그렇죠. 참을 만큼 참고 내뱉는 겁니다.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그 다음에 쉬었다가 천천히 내뱉고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네 번째는 뭡니까? 운동입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병 걸립니다. 약 먹으면 되지 병원에 입원하면 되지요. 약도 안 들어요. 운동 안 하면요 약이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백신 맞아가지고요. 왜 죽어요? 뭐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죽겠죠. 그래서 죽는 겁니다. 약이 안 듣는다 이거 약이. 약이 독이 된다니까요. 오히려.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하면 약 필요 없게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랩런트.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병원 안 갑니다. 랩런트들 모여 있으면요, 하나가 감기 걸리면 그 다음 이 아이, 그 다음 이 아이 이렇게 다 전파되잖아요. 코로나 걸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운동입니다. 운동이라니까요. 누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냐? 뭐 기저질환이라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독감 걸려가지고 누가 죽느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죽어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운동하면서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그것 보여? 마당 쓸고 돈 줍고 고랑치고 가자 잡고 그렇잖아요? 고랑치고 가자 잡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운동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할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나는 시간이 없는데요. 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번째는 깊은 음식입니다. 자, 술은 깊은 음식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담배는 깊은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인스턴트 식품 깊은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특히 뭐 튀긴 거 그렇죠? 찌짐이 있잖아요. 기름에 이렇게 뭐 지진 거 살찝니다. 주의해요. 살찌는 사람 보니까요 거의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뷔페 가서도 그거 먹는다니까요. 튀긴 거. 야, 뭐 감자튀김 무슨 튀김 엄청 많잖아요. 그거 먹는다니까요. 물론요 고소하고 맛있죠. 깊은 음식 아닙니다. 근데 깊은 음식도 아닌데요. 몸에 독이 되는데 그거요 계속 사서 먹어요. 백시 사형제라고 있어요. 계속 사서 먹는다니까요. 성경 헌금은 안 하면서 계속 사서 먹는다니까요. 이틀에 한각 피우면요 한 달이면 얼마죠? 꽤 됩니다. 그거 그러잖아요. 지금 5,000원씩 합니까? 4,500원입니까? 15각이면요 얼마예요? 금방 답 나오잖아요. 몇만 원 된다니까요. 하루에 한 각씩 피운다. 30각이에요. 그럼 몇십만 원 된다니까. 10만 원 단위가 넘어간다니까요. 담배는 4,000여 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려고요 마스크 쓰는데 미안합니다. 코로나 걸리는 게 나아요. 담배 안 피우는 게 훨씬요 낫다니까요. 운동하고.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담배 연기요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운동 하나만 해요. 물론요 운동하면 조금의 효과는 있겠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 응답,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